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호세아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군가 하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나라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력으로 따지면 북이스라엘 건국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했고 부가 많이 쌓여 있고 나라가 잘 나가던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사람들은 다 떠나 살았습니다. 어디만큼 떠나 살았느냐? 여호와 신앙과 우상을 섞어버리면서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는 동상 하나가 발견됐는데요, 이 동상에 문구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요,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하는 문구가 그 동상에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상의 문구를 따라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부인이 누굽니까? 아세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이방에서 가져온 이 아세라와 혼합시켜 버렸어요. 혼합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당신을 축복할 겁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만 멀리 떠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삶도 무엇을 쫓아가는 삶을 사느냐? 돈을 보고 쫓아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의 정말 마지막 하나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다 뺏어가면서 자기의 부를 쌓아가던 시대,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가 살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음란함과 쾌락을 즐기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지가 않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만도 하신데 아무런 징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큰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한번 어기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이래서 되겠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긴장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한두 번 범죄 알든 모르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어겨도 보고 쾌락에 발을 담고 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씩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삶, 죄악의 깊이가 더 커지고 더 넓어져요. 왜냐하면 조금 해봤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었거든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아세라를 섬겼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음란과 쾌락에 빠졌겠습니까? 처음에는 요만큼 한번 해보다가, 그런데 아무런 징계도 없네요. 그 조금 더 해보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하는 말이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엉망인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아무런 걱정도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던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 호세아가 호련히 나타나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호소합니다. 목이 터져라. 호소하는 내용, 그게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음란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압시다.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여호와를 잘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걸로 따지면 그 어떤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올 수가 있겠어요? 그들 여호와 하나님 잘 압니다. 그들은 어디만큼 하나님을 잘 아느냐? 율법을 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제사,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시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훤히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득가득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호세아가 하는 말이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뭘 알자는 겁니까? 더 이상 알 게 또 뭐가 있느냐? 이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것에 대해서 이 송병현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엑스포지멘터리라는 주석을 썼는데요, 이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알자라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지식이 있다. 객관적인 지식은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그죠? 여기 성경책에 나오는 이거 외우고 아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그 알자라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보다는 주관적인 지식, 그것을 알자는 거다. 그 주관적인 지식이란 무엇인가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자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해줘서 아는 거, 그냥 여기 적혀 있어가지고 머릿속에만 달달달 외우는 그 아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든 순간들,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기도 하고 기쁨의 순간, 즐거운 순간도 만나는 많은 순간들 가운데서 이야,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구나, 이거 좀 알자는 게 주관적인 지식으로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율법은 외우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지 않느냐?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 앞에 두 글자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자고 얘기하는가 하면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 힘써가 무슨 의미인가? 얼마나 힘써야 되는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힘내서 하나님을 알아봅시다, 그런 의미일까? 힘써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할 때 이 힘써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잘 알려주는 책 한 권이 있어요.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저기 여러분 사진에 보이시죠? 잃어버린 한 조각이 큰 오를, 동그라미를 만났을 때라는 그 책의 제목이에요.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저 책을 쓴 건 아닌데, 저 책은 어른들이 읽는 그런 동화책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읽어요. 아마 아주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아마 저 책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저 책의 내용이 어떤가 하면, 저 책을 보면요, 저기 보이는 피자 한 조각 같은 제가 주인공입니다. 제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면 저 조각 하나 있죠? 저 조각이 꼭 들어가면 딱 맞을 동그라미를 기다리고 있어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인데 저 조각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만큼 파져있는 그런 동그라미겠죠. 그 동그라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가 찾아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긴 게 저래가지고 발이 없어요. 그래서 굴러가야 되는데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동그라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가 많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맞는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어느 날 동그라미가 자기에게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너무 작은 동그라미가 왔어요. 들어가 봤는데 몸이 딱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나와요. 어느 날은 자기 몸보다 더 큰 동그라미가 와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쑥 빠져버려요. 너무 크니까. 또 어떤 날은 자기랑 모양이 잘 안 맞는 그런 게 또 와요. 그래서 저 조각은 하염없이
제자리에서 자기에게 몸에 맞는 동그라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어느 날 동그라미가 하나 그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완전한 동그라미죠. 저 동그라미가 그 옆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 조각이 얘기해요. 내가 너 속에 꼭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 동그라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나는 완전한 동그라미라서 비어있는 곳이 없어.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서 함께 우리가 굴러갈 수는 없어. 그러나 너는 혼자 굴러갈 수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조각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어떻게 혼자 굴러가는 거야. 내 모습을 봐. 내 모습을 보면 내가 굴러가지 못한다는 거, 나 혼자 굴러갈 수 없다는 거 너 잘 알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저 동그라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조각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력은 해봤니? 라고 얘기해요. 노력은 해봤니? 오늘 우리 성경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힘써봤니? 하는 거예요. 힘써봤니? 이 이야기를 들은 조각이 그때부터 마음을 바꿉니다. 무한정 기다리려고 자기 몸에만 맞는 그런 동그라미를 무한정 기다리고 있었는데 힘써봤니? 노력해봤니? 이야기 듣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굴러가기를 연습합니다. 연습하고 몸을 일으켜보고 또 굴러가기를 처절하게 연습합니다. 어느 날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렇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손발이 없으니까 저렇게 일어났는데 동그라미면 이렇게 동글동글 굴러가면 되는데 삼각형처럼 생기다 보니까 쿵 하고 떨어지겠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몸에 멍이 들어요. 아파요. 그런데 저 조각이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몸을 이렇게 세워요. 몸을 이렇게 세우고 굴러보려고 노력하고 굴러보려고 노력해요. 계속해서 얼마나 아팠을까? 그가 편안함을 포기하고요.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구르고 또 굴러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감자처럼 보이죠? 모양이 감자같이 됐어요. 뾰족했던 부분, 날카로웠던 부분, 선이 있던 부분, 이 부분들이 계속 하도 처절하게 계속해서 구르다 보니까 닳고 닳아가지고 저렇게 둥그스름하게 돼버렸어요. 이 책의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저 상태로도 계속 굴러요. 그러니까 결국 동그랗게 됐어요. 그래서 굴러가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는 무슨 말인가? 바로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우리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힘내서 좀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믿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내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내 온몸에 멍이 들기도 하고 애쓰고 힘쓰다가 쿵 하고 떨어져서 내게 충격이 와서 너무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 몸이 조금씩 모났던 부분들이 깎여져 가고 조금씩 둥그스레해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쿵 하고 떨어져 내 마음이 너무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아플 때 나에게 찾아와서 내 아픔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자는 것. 그게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머릿속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아니라 네 삶 속에서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때로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멍들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입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조금씩 동글동글해지는 그런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힘써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쫓고 돈을 쫓고 쾌락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무 징벌이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우상을 잘 섬기는 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높은 그런 쾌락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그걸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걸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아야 된다. 우리의 온 몸을 다해서 때로는 충격이 오고 때로는 아픔이 오고 때로는 멍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실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 짬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내 삶에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무던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구르고 힘들고 어렵지만 구르다가 만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냔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면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알려줘야 되겠죠.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 치듯이 하나님은 누굽니까? 모범 답안 적듯이 그 하나님만 영혼 없이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만 가르쳐준다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때로는 굴러도 보고 때로는 넘어져도 보고 수많이 넘어지고 구르고 또 굴러보았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어. 이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이 무슨 말이 있는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줄줄줄 외운다고 해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처절하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멍이 들고 때로는 피가 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르고 또 굴러 만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힘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율법에 적힌 그 하나님, 네 머릿속에 적힌 하나님, 내 아버지가 말해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넘어서 네가 만난 하나님, 너를 둥글게 만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너가 둥글게 될 때까지 너에게 찾아와 힘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130입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지고 보니까 야곱만큼 험악한 시간들을 보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인생, 그리고 속이면서 살았던 인생, 그리고 또 속고 살았던 인생. 아버지 집을 형을 속인 대가로 몰래 빠져나오듯이 도망쳐 나와서 그의 외삼촌 집이 있는 그 하란 땅까지 걸어가서 그곳에서 외삼촌에게 14년 동안 온갖 일만 하다가 갖은 고충을 많이 겪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 야곱.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 보니 자기 형 에서가 칼 들고 죽인다고 야곱을 맞이하고 있는 인생 후반기에 사랑하는 아들 중에 막내 아들,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이 아이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험악하기만 한 인생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집을 도망치듯이 쫓아나와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험악한 삶을 살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다시 돌아오니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칼 들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자기에게 다가오죠. 야곱이 천사를 잡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거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지면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 나루토의 이름이 변하지요. 브니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를 돕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가 베델에서 도망갔다가 다시 외삼촌 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엘베델 하잖아요. 다시 만난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험악한 시간을 130년 보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찾아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늘 굴르고 넘어지고 쿵쿵 소리 나는 그런 아픔의 인생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가 조금씩 둥글둥글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성경에서 야곱만큼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처절하게 만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라고 가장 처절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너희들이 쾌락을 섬기고 음란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험악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인생 사는 동안에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호소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머릿속에만 있는 누가 물어보면 정답 적듯이 적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부단히 이 조각처럼 굴러야 돼요.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넘어지는 것이 아파서, 넘어지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멍드는 게 싫어서 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나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이 힘써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르테파라고 읽습니다. 니르테파. 근데 이 니르테파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또 있어요. 어디인가? 창세기 14장 14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서 쫓아가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니르테파예요. 즉 힘써, 저것이 바로 쫓아가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방금 읽었던 저 창세기 14장의 본문을 잠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엘람이라는 도시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의 이름은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옆 동네에 있는 왕들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수는 약 수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연합군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소돔을 공격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소돔이에요. 소돔 땅을 공격해서 승리합니다. 승리했으니까 당연히 전리품을 가져가겠죠. 그리고 전쟁포로도 끌고 갑니다. 그 전쟁포로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끌려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기르고 또 키운 318명의 하인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318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쫓아갑니다. 수가 약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1000여 명 되는 사람이 수만 명의 군대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니르테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000명이
수만 명을 상대해서 지금 전쟁하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기겠죠. 내가 웬만하면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절대로 이기지 못하겠죠. 일당백의 심정으로 가도 이길 동 말동이죠. 이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알겠지만, 군기 싹 빠진 군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당나라 군대다, 이렇게 많이 부르죠. 짝다리 짚고 이렇게 있으면 당나라 군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나라 군대 그런 심정으로 쫓아갔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쫓아갑니까?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힘써가 어떤 의미인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 여러분, 조각이 구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쿵쿵 거리는 거. 자기 몸 다 찢어지고 쪼개지면 어떡해요? 목숨을 걸고 구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발 좀 알자.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자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지금 호세아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 돈을 쫓아가고 있는 거, 탐욕을 쫓아가고 있는 거, 쾌락을 쫓아가고 있는 거,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릴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쫓아갈 때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조각이 쿵쿵 떨어지는 그 아픔을 다 견뎌내는 그 아픔을 견딜 각오를 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압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처럼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 조각처럼 내 몸에, 온몸에 멍이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십니까? 지금 호세아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 몸에 멍이 들지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자고 얘기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쾌락을 즐기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오히려 나라는 부강해지고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 속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잖아요. 늘 죄짓고 사는데 기도도 잘 못하잖아요. 말씀도 잘 안 읽잖아요. 그런데 내 먹고 사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네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는 건강하게 좋은 학교 잘 가고 직장 잘 가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네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내가 목숨 거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온몸에 피멍이 돌도록 그렇게 굴러가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호세아가 그 이유를 말해주죠. 6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를 알아야지만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알아야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산다는 이야기가 그냥 뭐 대충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본문을 보십시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걱정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살면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몸에 멍이 들어가면서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에게서 부활의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 조각처럼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왜 목숨 거는 심정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까? 여호와에게서만 생명이 나오니까요. 여호와에게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소망은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고 있죠. 돈을 쫓고 있습니다. 우상을 쫓고 있습니다. 쾌락을 쫓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부활을 살 수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옵니까? 우상을 섬기면 참 소망과 참 기쁨이 우리에게 옵니까?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쾌락을 느껴도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즐거움을 줄 수는 있어도 부활의 생명은 주지 못한다고요. 새 생명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고요. 순간의 즐거움은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이 돈에서 나옵니까? 쾌락에서 나옵니까? 그것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너희들이 돈도 많고 너희들이 우상도 섬기고 너희들이 쾌락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지만 그것에서 새 생명이 나오지 않느니라. 그것에서 부활의 소망이 없지 않느냐. 호세아가 호소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과 새 생명의 기쁨을 주는 그것은 여호와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또 세상에 내 마음대로 다 사라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있습니까? 너무 많이 떠난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니까 내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서 몸은 여기에 있지만 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반쯤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 때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부활이 나옵니다. 호세아가 호소하지요. 돈, 쾌락, 우상 쫓아갔는데 징계가 없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삶을 사느냐? 징계가 없다고 안심하지 마라. 진짜 징계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한 같은 그 심판도 없고 쾌락을 끝간데 없이 즐김에도 불구하고 몸에 상처 하나 나지 않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겠구나,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놀고, 진짜 징계는 어디에서 오는가? 참 기쁨이 없다는 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진짜 징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멀리 간 인생 살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로 징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쳐 아프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쳐서 힘들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징계는 영생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니고 영생의 소망이 없는 게 참 징계예요.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아무런 것도 건드리지 않으시니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주고 그렇게 가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구원의 참 기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편안히 살아도 그게 징계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하는 말이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참 생명과 참 소망을 주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알려고 처절히 노력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